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독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서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를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이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그 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8.15 광복 75주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소서. 집중폭우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위로하시고 재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 등록한 세교 가족들이 복음과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게 하소서. 북한에서 억울하게 복역 중인 대한민국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들이 속히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의 아버지 하나님, 8.15 광복을 주시고 하나님 참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복음과 자유로 온 땅을 덮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이날의 아버지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참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중폭우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고 낭만 가운데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난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교우들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우들의 삶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이루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속히 석방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광복의 기쁨에 나를 주신 것도 주신 75년의 그런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음의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그 자유함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의 참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이 나라와 임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중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수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정력들과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교우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삶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 마음속에 품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6분의 우리 한국분 대한민국 국민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가족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이미 9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10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신 왕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10장 27절을 말씀해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기대했던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이건 구원이라는 이 말은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구원이란 말은 구출하다, 구조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마주하게 되는 큰 어려움들과 고통 가운데 해방시킬 자, 그 역할을 감당할 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백성들이 왕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을 때 특이하게도 그 출중한 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출중한 이 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전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그런 기준으로 뽑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일반 백성들이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한 사울 또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전쟁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였습니다. 암몬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모두 나하스에게 나와서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하스를 섬기겠다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너희들의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뽑는 조건으로 조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해 사본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1절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뽑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의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 동편에 있는 사람 치고는 오른 눈이 뽑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약 7천 명의 사람이 도망을 치게 됐고, 그 7천 명이 도망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피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한 달 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참한 그런 것을 당하게 됐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미 그 사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고,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포가 느껴지십니까?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암몬의 왕이 얼마나 잔혹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해사본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맞닥뜨린 이 어려움과 이 두려움과 공포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령들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야에까지 와서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야에 있었던 온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브야 사람들이 울었다는 이 배경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진멸을 당할 때에 그 지파가 멸망을 당해야 될 그 위기 속에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과 혼인을 통해 그 지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이게 이 혼인 관계, 자기의 외갓집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죽음의 어떤 공포를 기브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 사울이 몰고 있던 그 결이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을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 나눠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그걸 가서 전달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은 모양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고 하나같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색에 모여 그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이 30만 명이었고 유다에서 나온 사람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33만 명이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엄청난 수가 모였습니다.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뜨거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의 어떤 희망을 보고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내일 우리가 항복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그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거짓 항복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부터 한낮까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암몬 사람 모두를 쳐 죽여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조차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사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 모조리 죽이겠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날 사람들을 죽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어서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여호와께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은 이미 미스바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근데 왜 다시 길갈에 가서 왕으로 새롭게 선포를 해야 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을 살펴보면 이 길갈이라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웠던 당시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심지였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와 유월절 행사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작점, 그 배경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사람의 왕인 사울을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길갈에서 세워진 왕은 앞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고 길갈에서 세워진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후에 읽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또한 길갈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권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대로 움직인다면 곧 또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국민 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진정한 평등, 공정, 정의가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읽게 되겠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 나라를 이끌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뽑고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우리 인생의 지도자 왕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그가 세움을 받았던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의 권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력으로 또 백성들을 섬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요청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또 지도자로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문지상의 보도로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